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어는 일상의 예배자입니다. 일상의 예배자의 의미는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거든요. 이것을 삶의 모든 순간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기뻐하는 예배자, 기도하는 예배자, 감사하는 예배자. 이 목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념에 대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는요. 혹시라도 듣지 못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또 파일이 있으니까 꼭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의 예배자와 같은 의미인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권할 때에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근거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엄청난 것입니다. 일단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진수,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생각할 때 본인은 죄순 중에 괴수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잘못된 열심으로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대표격의 역할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 본인이거든요. 이날도 다메섹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네가 핍박하는 하나님의 바로 나다, 사도 바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요. 또 사랑해 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특별히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요. 우리들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어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라고 했을 때 이 짧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들의 몸, 마음, 뜻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무엇을 드릴까?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특별히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의 방법은요, 그들이 키웠던 짐승이 없으면 오는 길에
값을 주고 짐승을 사 와서 그 짐승 앞에서 본인의 죄를 안수함을 통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었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의 생명,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드린 제물, 이꼬로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첫 번째,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좀 좋은 예를 하나 찾았는데요. 어떤 불신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던 아들 내외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이 보니까 아들 내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좀 약간 언짢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 내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내가 알기로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내가 죽으면 그럼 너희들이 제사상 안 차려주는 것 아니냐? 나 죽고 난 다음에 배고픈 귀신 되기 싫다,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순간 당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아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님, 어머님, 그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산 제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 끼니 때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때가 되면 보약해드리고 용돈도 더 넉넉히 드렸대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아들 내외를 불렀대요. 내가 경험해보니 죽은 제사보다 산 제사가 나은 것 같다. 계속 교회 다녀라.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럼 죽은 제사보다 산 제사가 낫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의 우리들은요,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배를 생각할 때 주일날 이와 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일에 교회의 모습과 일상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다,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날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찬양, 신앙 고백, 또 말씀을 들음, 또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고요, 또 동일한 맥락에서 성경은 섬김, 봉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여러 곳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봉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고요, 주중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구약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시장에서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이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함.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가능하면 다른 분보다 10분, 20분 좀 일찍 출근을 하셔요. 그래서 좀 정리도 해놓고 또 우리 동료들이 출근하면 아주 기쁘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되십시오. 인사하고요, 주어진 업무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반드시 일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일상,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려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요. 모든 영역에서 회복 입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회복 입고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행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일상의 예배자,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 개념을 아시고 삶 가운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찬양과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보니까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꼬마가 있었는데요. 이 꼬마는 늘 자신의 몸무게에 관심이 많았는지 하루에도 여러 번 체중계에서 본인의 몸무게를 달았나 봐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자마자 몸무게에 의해서 자신의 몸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딸아, 너 교회 가기 전에 몸무게 달았는데 왜 교회 갔다 오자마자 또 몸무게를 달아보니? 라고 궁금해서 물었대요. 그때 이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엄마, 예배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왔어. 그리고 나서 내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는지 궁금해서 달아본 거야. 그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아이가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여러분, 모든 우리들의 행동은 마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을 드릴 때에 몸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드려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26절 상반절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야 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묵상하고 삶으로 좀 살아나가는 가운데,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웬일인지 우리 선생님이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드셨나, 너는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제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제 아내에게 제 마음을 드리는 것, 제 마음을 주는 것이요, 너무 힘들다는 것은 매번 느껴요. 매번 느낍니다.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의 시선을 마주 대하고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여보 오늘 하루 잘 지냈어? 힘든 일 없었어? 어떻게 지내서 괜찮았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 위에 옷을 갈아입고 발을 올려놓고 일단 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좀 쉬고 나서 회복이 되면 우리 아내한테 제 마음을 잘 전달하고 마음을 주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육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좋아함을 잘 드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매 순간 느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에 참 좋은 계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첫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요 끊임없이 드리려면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한다라고 해서 매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긴 하지만 매일같이 제 마음을 아내에게 주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매일같이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예배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늘 향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집에 가서 내 마음을 배우자에게 한번 줘보셔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을 잘 따뜻하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셔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흐름, 철학에 물들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늘 위의 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마음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드리는 이 세상의 흐름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 위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무엇을 드리라 그랬다고요? 네,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요, 세 번째는요 뜻을 드리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드린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단 한 명 아나니아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의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악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네가 사도 바울에 가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 딱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나니아가요 딱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딱 적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럼 뜻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다 접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서 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드리는 바른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눈에 가시 같아요. 늘 내 막 옆구리와 내 마음 너무 찔러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널 사랑했잖아. 너도 사랑해. 그러면 내 뜻, 내 판단, 내 감정을 딱 접는 거예요. 네, 제 의지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좀 적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 로마서가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삶이 너무 우울하거나 또 삶이 너무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서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만족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에는요, 자꾸 어떤 아픔이 깊어져요. 그것은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금요 성령 기도의 기도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존 성도님 그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기도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 기도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럼 순장님들 기도 없이 목양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순식구를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교사분들 기도 없이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가? 그 안에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해야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예배자, 이 기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예배자. 제가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요. 부모님께 전화해도 감사합니다, 아들과 통화해도 고맙다, 계속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서로에게 하니까는요, 이게 되게 행복해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더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를 고백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쁨으로 채워지네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기도로 돌파해 나가고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인데요.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채워지는데 그 예배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기쁨, 또 기도,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 회복되어지니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 정말 일상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